들었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는 뭐가 없다고? 뭐가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맞아요.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했어요. 누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근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자,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맞아요? 맞는 사람은 아멘 크게 하기. 시작. 아멘. 맞았어.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건데, 자, 우리 윤영부에게 맞는 제목을 다시 한번 보자. 자, 주 안에서 사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요.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PPT 보여주세요. 자,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 다시 한번 크게 부르자.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살아요. 자, 오늘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볼 건데, 자, 잘 기억하고 있나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자, 빌립보서는 누가 어디서 쓴 거지?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누구한테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하는 걸까? 어디 교회? 빌립보 교회.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빌립보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말이야, 예수님 안에서 살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봅시다. 자,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친구들의 모습이야. 누구야? 여기 보니까 전사님이 아는 사람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아는 사람도 다 나왔네? 성가대도 있고, 그치요? 자,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만 행복해. 왜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누구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은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화, 기쁨, 또 내 마음의 만족,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알지요? 어떻게 알지요? 우리는 뭘 받기 때문일까? 구원받았기 때문이야. 따라하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야. 그치요? 우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예요. 그런데 반대로 있잖아. 예수님이 슬퍼하신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밖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 그 많은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 사탄이 장난하고 속일 수밖에 없는 죄에 노예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많고 인기가 많다 해도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전혀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행복을 얻으려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저거 보세요. 돼지 머리에 막 빌고 막 돈을 받아 바치고 막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천주교 마리아에게 절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생명도 없는 돌멩이한테 절하고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어. 그치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와 고통과 모든 영적인 문제가 가득해서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야. 이 모든 나쁜 것들, 행복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까? 예수님 밖에 있어야 될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는 딱 있어야 할 곳이 정해져 있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바뀌지가 않아.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느냐면, 첫 번째, 진리 위에
어떻게 하라? 굳게 서라. 이 말은 사실은 그냥 평범하게 잘 서 이런 뜻이 아니야. 군인들에게 하는 말이야. 너희들 이건 무슨 말이냐? 무장하거라. 무장은 언제 하는 걸까요? 무장은 언제예요? 싸울 때 승리하기 위해서 칼을 준비하고 방패를 준비하고. 그런데 저 그림 봐봐봐. 많이 본 그림이지요. 전사님이 뭐 설명할 때 저 그림 보여줬지요? 맞아요. 전신갑주. 우리가 싸워야 될 인간들 아니야. 우리가 싸워야 될 흑암의 세력과 싸울 때에는 저런 영적인 전신갑주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무장 준비해야 돼. 왜 준비해야 되지?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저런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할까요? 맞아요. 사탄 권세는요, 아무리 날카로운 칼을 들이댄다고, 아무리 강력한 돌멩이를 던진다 해도 결박하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딱 메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딱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치요? 성령의 딱 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해. 이게 바로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사람의 모습이야. 너희들 영적 싸움 해야 되니까요. 너희들 정말 무장하거라. 너희들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 하고 예배 시간에 전사님이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장시켜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예배 승리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겼어. 진리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야, 진리 위에 굳게 서라고? 그렇다면 진리가 뭐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진리는 변하는 건가요? 변하지 않는 건가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자꾸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한 번 정하면 절대 바뀌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진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뭐라고? 우리 5대 교구만 다 같이 대답해보자. 진리는 무엇이에요? 맞아요.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각인해야 돼. 그게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거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를 계속 각인하려면 뭐에 승리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아까? 예배 승리해야 돼. 예배 승리는요, 성가대 찬양하는 게 예배 아니에요. 말씀 시간을 꾸벅꾸벅 조는 게 예배 아니에요. 선생님이 막 자꾸 하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코 파고 막 노는 거 예배 승리 아니에요. 예배 승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모든 악한 것을 무너뜨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실패도, 나의 모든 걱정 근심도 예수님이 다 해결하실 수 있어. 그분은 누구시라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딱 확인하는 것이 뭐다?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거. 그래서 지금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은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셨지요? 나 때문에. 나의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요, 말씀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요, 저 천국나라 백성이 되는 거야. 이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이 예수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진리 중에 진리.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는 순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이것을 잃어버리고 까먹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나?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의심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자꾸 불신앙이 꺼지게 돼. 그러면 이 진리는 내 안에 굳게 설 수가 없어. 따라하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걸 자꾸 우리 안에 각인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야.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는 제사장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이 되셨어.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각인하고 그 진리 속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우리 렘넌트들 다 되기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렘넌트는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가져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아주 신실한 일꾼이 두 여자 일꾼이 있었어. 요원이야, 요원. 제자들이야. 그 이름은 누굴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름이에요. 이 두 여자 제자들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서로 다투게 되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옳아.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옳아. 이렇게 하란 말이야. 아, 정말 보기 싫어. 하고 다툼이 일어났어.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 같이 가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 모두는요, 누구의 자녀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분명 지금 찬양됐지요. 맞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사탄 마귀가 가져다주는 이간질 시키고 거짓말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는 바로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해요.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친구는요, 사탄을 이길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누구자 그랬어? 참 왕이시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 제발 같이 가지렴 하고 권면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오늘 5장 4절에 보니까 관용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하시고 관용하시는 마음이야. 관용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 남을 이해해 주는 거야. 그리고 조금 실수해도 용서해 주는 마음이야. 관용하는 마음은요, 내가 이 사람을 봤을 때 쟤는 왜 이렇게 못할까? 맨날 쟤는 저래. 보기 싫어. 나 쟤랑 안 놀 거야. 이런 마음은 관용하는 마음이 아니야. 관용하는 마음은 어때? 요한이 내가 사랑해주고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 친구 윤성이가 조금 나에게 장난을 쳤지만 좀 용서해줘야 되겠다 하고 어떻게? 이해해주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배려해주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용서해주는 거야. 나한테 조금 손해보고 나에게 조금 억울하게 슬프게 해도 도와주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신 게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어떤 사람도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을 수 없어요. 그치요?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옆에 있는 다의 주의 때문에? 아니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따라하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시 묻자. 예수님 왜 나 때문에 죽으셨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셔서? 맞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나 되게 존귀하고 되게 귀한 사람이다. 그치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 그런데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요, 또 어떻게 예수님이 관용의 마음을 표현하셨냐면, 자, 저 그림 보세요. 누구인 것 같아요? 닭이 나오고 예수님이 끌려가고 있어. 누구 얘기야? 베드로야,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 예수님을 배반했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괜찮다 베드로야,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어린 양을 맡길 테니 너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도전하려 하고 어떻게? 새로운 미션을 주신 거야. 다 용서해 주셨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배신했던 친구를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엄청 어려울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 또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한 여자를 위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싫어했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다 죄인이니 모두들 서로 사랑하시오 하고 용서해 주셨고요. 또 마태세리
기억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 나쁜 놈 하면서 왕따 당하고 있던 세리였던 마태를 찾아오셨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 삼아주셨어.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과 관용의 마음으로 섬겨주시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세워주셨어. 이러한 것을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어. 그런데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살리래요. 이간질 시키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맨날 옆 친구랑 나 이제 다시는 너 안 볼 거야. 어떤 친구는 보니까 자기가 전도까지 했으면서 자기한테 조금 나쁘게 했다고 우리 교회 오지 마 라고 얘기했대. 이 얘기는 누가 기뻐할 얘기야? 사단이 기뻐할 얘기야. 예수님은 절대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치요? 절대 속지 말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나를 살려야 돼. 나는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 살 수 없어.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항상 말씀을 각인해야 돼. 기억해야 돼. 그래서 예배가 제일 우선이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예배의 우선순위를 잘 알기 때문에 여기다 모였는데 지속해야 돼. 그리고 아직도 예배를 왔다 갔다, 오늘은 짜증나 안 갈래, 이런 친구들 있으면 어떡해? 우리 오히려 도와줘야 돼. 따라하자. 나를 살리는 예배의 승리. 또 나를 살리는 거 또 하나 있어. 나를 위해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기뻐하라. 다시 말할 테니까 기뻐해.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 때문에 찬양하고, 이게 최고 축복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찬양 많이 하면은 나의 영혼이요 힘을 얻어요.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살리는 것은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야. 여러분, 찬양 많이 하세요. 네.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찬양합시다. 네. 세 번째, 자, 이제 나를 살렸다면 남을 살려야 돼. 남을 살리는 게 뭐야? 남을 섬기고 원네스 하는데 피스메이커가 돼야 해.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맨날 나만 알아. 맛있는 거 있으면 나만 먹어야지. 혼자 몰래 먹고, 친구가 지우개 좀 빌려주면 안 돼? 말하면 야, 이거 되게 비싼 거거든, 나만 쓸 거야 하고 혼자 막 가려서 쓰고. 이런 모습은 원리스를 이루는 전도자의 모습이 아니야.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예수님 안에서 사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은요, 생명 살리는 전도를 실천할 수 있는 친구들이야. 그러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을 살피고, 나의 영혼을 살펴서 찬양하고 살리는 우리 랩런트들 다 되기 바래요.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잘 들었는지 저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각인하자.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살아요. 자, 전사님이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완전 다르지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누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안에 자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 염려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밖에 있는 친구는 그렇다면 누구 자녀야? 안타깝지만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지난주 기억해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살인하는 자. 자, 마귀의 자녀는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예쁘게 생겨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야. 자,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더라? 진리 위에 어떻게 하라? 굳게 서라. 자, 진리 위에 굳게 서라. 이 얘기는요, 절대 흔들리지 마, 이 얘기라고 그랬어. 절대 흔들리지 않으려면 진리 위에 서야 한데, 이 진리가 도대체 뭔지
모셔드리는 거 다른 길은 없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각인해야 될 이름도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사는 친구, 승리하는 친구의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더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라?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서로 가지는 거야. 함께 마음을 같이, 예수님 마음을 같이 가져라. 같이 가져라.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하고 순두개처럼 아주 처음은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너네 처음에 예수님 사랑했던 그 마음 회복하렴 하고 다시 말해준 거야.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다면 뭔데? 무슨 마음이었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한 거? 사랑하시는 마음. 그리고 배신한 베드로까지도 용서해 주셨던 어떤 마음? 관용의 마음. 사랑과 관용의 마음으로 하나님은요 너희들 같이 가져. 그래서 결국 이 사랑과 관용의 마음을 왜 주신 거야? 우리가 많은 렘넌트 살려야 될 현장에서 친구들을 어떻게? 교회 안의 모든 친구들과 함께 원리스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하라고 하나님은 주셨어요. 마지막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가져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면 좋을까? 어떻게 실천할까요? 진리 위에 굳게 서려면 무엇에 승리해야 한다 했지요? 그렇지요.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각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가져요. 뭐하라고? 살리라고. 살려라. 나를 살리는 예배 승리하고 남과 이웃과 함께 원리스를 이루는 전도 미션을 실천하고. 맞지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나만 구원받고 나만 행복해서는 안 돼. 이 행복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살리는 전도 미션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해요. 따라하자. 예배의 승리. 전도 미션. 우리 친구들은요 중요한 이 두 가지만 항상 기억해야 돼. 우리 친구들이 예배 잘 드리는 이유도, 내가 승리하는 이유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요. 자, 이번 주 미션 있어. 자, 전사님이 미션을 헷갈려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정리할게요. 선생님들에게도 다시 얘기해드립니다. 잘 들어. 드디어 달란트 잔치 날짜가 정해졌어. 두두두두두두두. 언제냐면, 자, 11월 언제지? 전사님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다. 15일이에요. 우와. 11월 15일 날은요 추수감사절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번 달란트는 조금 달라. 새 친구와 함께 해야 돼. 새 친구를 초청하는 달란트 잔치가 될 거야. 근데 옛날에는요 우리가 여기 앞에서만 본당에서만 했잖아. 이제는 저 앞에 공원에서 완전 크게 할 거야. 우와, 완전 많겠지. 기대해도 좋아. 새 친구와 함께하는 달란트 잔치를 11월 15일 날 할 거야. 기억하세요. 알겠지요? 자, 그래서 이 달란트 잔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란트 잘 모으고 있어요. 달란트 잘 모으지 않으면 간염병이 된다 그랬어. 지금도 늦지 않아서 전사님 달란트 많이 줄 거야. 잘 들으세요. 우리는요 이제 달란트가요 2가지가 나갑니다. 몇 가지? 2가지. 자, 첫 번째 달란트는요 담임 선생님이 달란트 판에다 주는 달란트. 그거는 전사님이 예배 끝나고 항상 하십시오 라고 주는, 이렇게 실천하세요 주는 달란트. 이해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뭐냐면 보너스 미션이야. 보너스로 주는 건데 그거는 여기 앞에 보면 하얀색 종이에 여러분 이름 적혀져 있지요. 거기다가
달란트 거기에 적어주는 선생님이 체크해주는 거야. 그건 담임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선생님은 말씀 때 전사님이 주는 원래 미션, 그리고 아침에 와서 실천한 보너스 미션은 우리 이하영 선생님이 해줄 거야. 우와, 다른 선생님은 할 수 없어. 이하영 선생님하고 우리 차장님하고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절대 두 개 다 놓치면 바보야. 그치요? 잘 들으세요. 자, 이번 주 담임 선생님이 체크해줄 미션은 뭐냐면요, 11월 15일날 초청한 친구들 있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토요일까지 11월 15일날 초청할 친구 이름을 2명까지 적을 수 있어. 몇 명? 2명까지 이름을 적고 그 친구에 조사해 오는 거야. 그냥 이름만 적는 게 아니야. 이 친구는요, 머리 모양이 어떻고요? 이 친구는요, 음식을 뭘 좋아하고요? 이 친구는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녀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그 친구의 이름을 두고 적어오는 거야. 1명이나 2명까지.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건 달란트 몇 개 줄까? 2개. 몇 개? 2개. 그리고 보너스 미션 있어. 보너스 미션. 보너스 미션은 혹시 주중에 이 미션을 실천 안 해도 앞에 있는 달란트 보너스 받을 수 있는 건데, 9시 50분까지 성경책과, 잘 들어, 성경책과 메시지 노트를 꼭 갖고 와야 돼. 아침에 들어오면서 가방을 펼쳐 보여주는 거야. 선생님, 저희 가져왔어요 하고 보여줘야 돼. 그러면 아침에 밤에 보너스 미션을 줄 거야. 자, 그러면 1개. 자, 그러면 토탈 이번 주에 다 실천했다. 그러면 달란트 몇 개 받을 수 있어? 담임 선생님한테 2개, 이하영 선생님한테 1개. 자, 이번 주에도 2가지 다 승리해서 우리 달란트 잔치 때 부자로 많이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누리도록 합시다. 할 수 있겠지요? 다 같이 우리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선하고 오늘 메시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일주일간도 친구를 위한 전도 실천할 수 있게 바래요. 자,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 랩너트 친구들 같이 기도합시다. 준비 보이나요? 기도서. 몇 대 교구가 아직 준비 안 돼 있지요? 어, 6, 7대 아니죠?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꺾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과 관용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영원 사랑하는 마음과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만, 우리 예배 순서에 보면은 주보 한번 들어보세요.